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제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하여서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네, 그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해가 시작된 이제 며칠 지났습니까? 20일이 지나고요. 21일째를 지내고 있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일합니까? 새해는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새해 소망을 담은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운 계획들, 이제 20일 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새해에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시작된 2024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뭘까요? 무언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을까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를 지켜주던 예루살렘 성벽이요,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그 성벽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왕궁은요, 불타올랐습니다. 왕궁이 거하던 왕과 고관들, 또 귀족들 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다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방인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요, 심지어는 그 성전에 있던 보아스가 야긴이라는 그 기둥 뿌리도 어떻게 해요? 다 뜯어서 가져갔어요. 자,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성벽도, 그들의 지도자인 왕과 귀족들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성전도 다 없어졌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함께 지내던 이웃들도요,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요. 살아나 있는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던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는 유행가가 없었어요.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는데요. 그것에 있던 수금을 걸어놨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를 관리하는 감독들이 이렇게,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군대 가면은 노래 일발 장전해가지고 어때요? 노래를 불러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고참들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노래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니 어떡하겠어요?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어떤 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그게 어떤 노래였을까? 기쁨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슬픔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야, 시온의 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송을 불러보라는데요. 안 부르자니 그렇고 또 부르자니 어떨까요? 그리고 불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것이 참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현실이에요. 앞에 성벽 무너졌고 왕궁 불타올랐고 성전은 짓밟혀졌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은 노래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 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노래가 누구를 위하여서요? 자기를 잡아온 자들, 유다를 항폐하게 만든 자를 그 기쁨을 위하여 부르라고 하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 이런 저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성벽, 예루살렘 성 무너졌죠. 왕궁 불탔죠. 성전 짓밟혀졌고 아무것도 남은 곳이 없죠. 또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러 가면은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진다는 것 하나의 사치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났다.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자살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자.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자살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어려움은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끊어지기 이전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에서 어려움 만났을 때 무엇을 생각했어요?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질 때 저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언제 옛날에 그때를 기억하잖아요. 누구말 옛날이요. 그 옛날 생각하면 참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를 소망하는데 눈을 떠보면 어떨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과거에 그 영화로웠던 그 행복했던 순간을 예루살렘 성에서 온 백성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요. 고통이 더 칩니다. 그래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은 그 기억들 참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러니 어떻게 나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해는 어디에서도 와요? 동쪽에서 또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날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새해가 시작되어질 때 그렇잖아요. 1월 1일 참 그러다 해 맞이를 하러 가는데 사람이 왜 어제 뜨는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데 왜 그렇게 1월 1일에는 저 해 뜨는 곳마다 해 안 뜨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 해를 보라 할까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죠? 그 해는 어제 뜨는 해, 오늘 뜨는 내일 뜨는 해 똑같은데 왜 그럴까? 무언가 다른가요?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새 희망, 새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지난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금년 한해는 어떻게 해요? 무언가 될 것 같고 무언가 이룰 것 같고 무언가 얻을 것 같은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지만 새해 그죠? 거기에 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새해를 맞이했다. 그래서 기대가 더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예레미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새 날이 시작되어졌거든요. 새 날이 시작되어졌거든요. 어제 힘들었지만 오늘 뭐가 떴어요? 동쪽에 다시 해가 떴다라는 것은요. 오늘 그리고 그 해를 바라보는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 해를 내가 살아있다. 그럼 뭘까요? 무언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해요.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졌는데요. 그러나 그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해는 솟아올랐어요. 오늘 해가 솟아오른 것은 무언가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거 기대가 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내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무언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변함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은요. 오늘 무언가 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자비하심, 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뭐 소망이 되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지 않아요.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내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와 똑같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요? 우리 어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요, 이 새 날이 주어졌어요.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셉은요, 오늘 생각지도 않던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일까요? 여러분, 내가 꾸고 싶은 꿈 꿀까요? 아니죠. 그래요. 내가 꾸고 싶은 꿈 꾸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도요, 그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형들, 그러니까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형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곡식을 배웠어요. 곡식을 배웠는데 요셉의 단은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다른 형제들의 달이 어떻게 돼요? 요셉의 단을 향하여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형들이요, 이 요셉을 참 미워했어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 요셉이요,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은 형들에게 미안해가지고 형들에도 좀 잘 좀 보여야 할 텐데, 이 요셉이요, 형들하고 놀다가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아버지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형들이요,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요셉의 고자질에 형들이 매가 존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대요. 다른 형들은 그냥 무명적삼에 그냥 입혔다 한다면은 요셉은 비단 옷저고를 입힌 거예요. 그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한 거예요. 어떤 꿈? 형들이 내게 절을 합니다. 그런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혼났는데요. 또 며칠 있다 또 꿈 꿨다는 얘기예요. 어떤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전에는 형들의 곡식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해와 달은 누구일까요? 엄마와 아버지,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부모까지도 누구에게?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이에요. 이런 황당무계한 꿈이 어디 있겠어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도 싫어했는데요. 아버지 야곱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에게 절한다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형들은 이 꿈을 꾼 요셉을 어떻게 해요?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미움당하고요. 이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당하고요. 이제 어떻게 이 요셉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잘 된 걸까요? 못된 걸까요? 요셉이 볼 때 어떨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요. 뭐 하러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런 요셉이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도 어떨까? 난 이제 안 돼. 못 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삶의 의욕이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는 종으로 끌려가지고 팔려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자꾸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난 이젠 아무것도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여러분 벼룩이요 높이뛰기를 하면 얼마나 뛸까요? 네? 높이뛰기를 하면은요 수없이 엄청 높이 뛴대요. 근데 이 벼룩을 어떻게 해요? 유리병에 딱 유리 그 병에 다 가두면 어떻게 돼요? 그 높이만 뛰는 거야. 그럼 그 높이만 계속 뛰다가 그 유리 그거를 가둬두었던 그 유리 그거를 그래서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뛸까요? 안 뛸까요? 못 돼. 그 높이만 뛰. 왜 그럴까요? 난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그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큰 코끼리가요. 조그만 소년이 그 해초리 하나에 쩔쩔매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 잡혀왔을 때 튼튼한 끈에 묶여가지고 그 도망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묶어둔 그 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움직여요. 이젠 안 돼, 못 해. 그러니까 그 꼬마의 그 조그만 해초리에도 그 큰 코끼리가 쩔쩔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삶에 내 모든 것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요. 자기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은 모든 삶의 의욕의 상실이가 축 처져 있는데 요셉의 눈빛은 초롱초롱하고 무언가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구의 눈에 띌까요? 주인의 눈에 띄게 되어주고 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인정받게 되어주고 가정 총무를 세워줬어요. 그 집의 모든 것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난 안 돼, 못해.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떻게 그의 삶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꿈 때문에요. 그 꿈 잘못 꿔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요셉이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면은 그 꿈을 생각하려고 할까요? 못 할까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 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진절머리 날 거예요. 그죠?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요셉이 과연 그 꿈 포기했을까 안 포기했을까요? 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 내가 이 꼬라지가 된 게 무엇 때문에요? 그 꿈 때문이었다 한다면은 이제 옆에서 꿈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꿈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에이구, 그 꿈 믿지 마. 그죠? 왜?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내가 채색 옷 입고 여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내가 어떻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고요. 그러니까 꿈 믿지 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명 쓰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잘 되다가, 잘못된 삶, 계속 잘못되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잘 못됐지만, 그래도 노력하다가 잘 되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의욕 상실하잖아요. 안 되는가 봐. 난 역시 안 되는가 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가정 총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집에서 누구만 있는 거예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구 손 아래 있어요? 누구 손 아래 있어요? 요셉의 손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거 다 누리고 있는데 하루아침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나는 역시 노력해봐도 안 되는가 봐.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한 번은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다시 실패하면 난 역시 안 되는가 봐.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전옥의 그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의 눈에 띄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감옥이요? 여러분, 제수에게 감옥 열쇠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맡겨요? 못 맡기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전옥은 요셉의 모든 것 다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수만 감옥문 열고 제수를 일일이 하나씩 만나고 그 살필 수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요.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있는데 그들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꿈 믿지 마세요. 왜?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 포기했어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꿈을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또 감옥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요셉은 뭐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꿈.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무엇으로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전에 있던 직분을 회복할 것이고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것이라 해석을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되어친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 부인을 내가 넘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바로에게 좀 내 이야기 좀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요. 그걸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2년 뒤에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을 생각하고 그 요셉을 불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셉에게 뭔가 소망이 있었을까요? 매일 하루하루 똑같이 눈 뜨고 나면은 뭐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씩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삶이었다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어제도 감옥에 갇혔고 오늘도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내일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날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간원자의 꿈을 해석해 줄 날이 점점 그에게 가까웠고 이제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던 그 요셉에게 빨리 왕궁으로 오라는 그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의 어명을 가지고 온 그 신하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어느 누가 기대했을까요?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거 난 끝났어. 아무런 소망 없어. 그렇게 했다면은
도개발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그래,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 에이, 역시 나는 해도 안 되는가 봐. 그걸 포기했다면은 저녁에 눈에 들었을까요? 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에게는 어떨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요. 왕궁도 불탔고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 성전도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함께 있었던 친구들, 동료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 없는데요. 근데 어떻다고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요, 어떻다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무궁하기에 내가 오늘도 새 날을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다고 이렇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어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하신 말씀이 어떻게 또 무엇을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을까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망 다 끊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왜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병이 들고요? 왜 사업이 실패하고요? 왜 자녀가 그리 말썽을 피웁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뭡니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죠?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이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태풍이 올라올 때요. 나 믿는다고 해서 태풍이 그냥 지나쳐 버릴까요? 어때요? 홍수가 났을 때요. 믿는 사람이 그 집만 딱 해가지고 물 안 들어오고 다른 집 믿지 않는 사람 물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떻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홍수 날 땐 똑같이 홍수 만나고 비 오면 많이 오면 똑같이 비 맞고요. 그죠? 요즘 추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사랑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똑같이 춥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될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럴 때 다른 것이 있다면요. 어려움 만났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누가 당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때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 이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 무르친 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해서 맞잖아요.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것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그 어려움 당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심판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한 하나님,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저들, 이제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저들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저들 이제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회복되어 돌아온 저들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제 하나님 더 찾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 힘으로 벗어난 것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요셉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달라졌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의 삶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하나님의 뜻 아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 말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안 넣는가 보네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의 정탐꾼 통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12명이 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보니까요. 가나안 족속은 크고 장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은 어떻게 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공격했다가는 우리가 그들을 그 땅을 점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 당할 것이다.
절망했습니다. 야, 우리는 안 돼, 안 돼. 못해. 이제 우리만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또 역시 죽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못 들어가, 안 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것이다. 어찌 되었습니까? 믿음의 말 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했던 저들은 어떻게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요. 안 된다 하면은요. 안 된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내 믿음이 안 된다고 되어졌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서도 집 나가면 에이 어떻게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은 안 돼도 하나님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도 누구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면요. 나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전염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성 7바퀴 돌아갈 때 어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왜요? 말하게 내버려 두면은 불평 나올 것이고 부정적인 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 그래요. 믿음의 말. 안 보이는 거, 안 좋은 거 보여도요. 좋은 거 봐야지. 그 사람이 다 안 좋다 할지라도 좋은 모습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돼요. 우리 맨날 안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맨날 안 되는 모습만 보이지. 그냥 내 입에서 좋은 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나도 부정적인 사람 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이 아니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 사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내 말부터 바꾸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말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말이 변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행동이 변하게 되어져요. 행동이 변하면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면요.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말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 믿는 우리들 뭐부터 바꿔요? 말부터 바꾸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긍정적인 말 합시다.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은 안 돼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믿고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져서 내 모든 모습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